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시편 52편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받들어 대독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네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엘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다윗의 수중에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물자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2편 기자인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라고 비유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니면 근동 국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내는 나무이지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돌이 많고 돌이 많은 산간지역이나 또 황폐한 그런 땅일지라도 끈질기게 잘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서 그곳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꿋꿋이 성장 속도는 좀 느릴지라도 좀 줄이면서 그 나이테를 촘촘히 쌓아서 그렇게 수천 년, 수백 년 살아간다고 합니다. 푸른 감람나무.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이제 노아 홍수 때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겼지만 그때 처음으로 발견했던 그 나뭇잎이 감람 나뭇잎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감람나무가 굉장히 생명력이 있지요. 이처럼 멀쩡한 나무를 마르게 하고 또 쓰러지게 하는 또 죽게 할 만큼 거친 환경이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땅 속에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곳에서 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 공급만 받는다면 이렇게 감람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다른 본문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모습이 그러한 듯합니다. 배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2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대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자입니다. 요즘에 BTS가 인기가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BTS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춤추면서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찬양했지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동시에 사울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기심의 대상이 되었고 또 사울의 미혹과 그의 살기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사울이 죽이고자 또 계획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다윗이 숲을 타고 있을 때에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또한 자신의 그 아들 요나단이나 다른 신하들에게 죽이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그런 눈물의 작별을 한 후에 그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성에서 몸만 빠져나온 채 둘째 갈 곳도 없는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요. 이렇게 도망다니다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비라는 그런 지역에 간 것입니다. 이렇듯 한 나라의 왕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피하고자 도망가는 정말 힘없고 연약한 다윗의 모습,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또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이 다윗의 모습. 하지만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비와 이러한 문제,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냈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위협, 어려운 고비와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 산간지역에서 황폐한 땅에서 그대로 잘 자라고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하는 한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결국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란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봤을 때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떨며 영접하니 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사울이 죽이라 라고 많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였고, 또한 도망가는 그 다윗을 잡고자 수레령이 이미 내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도망가는,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영접하라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도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에,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가 떨면서 영접하게 됐던 것이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피폐하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를 영접했습니다. 다윗은 영접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는데 곧바로 급한 마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5덩이나 내 손에 있는 무엇이나 그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나 내 손에 주소서. 얼마나 급했는지 다윗은 그동안 도망가는 가운데 먹을 것을 만들어 먹을 그런 여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잘 만든 음식을 공급받아서 쉼을 얻을 그런 기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아무거나 내 손에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요청을 들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요청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게 보통 떡은 없지만 지금 거룩한 떡, 진설병은 내게 있는데 이것을 너에게 줄 수는 있지만 지금 만일 너와 너의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조건은 성별 어떤 의식에 대한 성별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율법에 의하면은 진설병은 성막 안에 항상 차려져 있어야 됩니다. 성막 안에 항상 차려져 있되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들 그것들은 제사장만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 음식은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늘 제사장은 진설병을 이렇게 바꿉니다. 물려낸 떡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만 이렇게 먹게 되지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누가 보기에도 지치고 또 허기진 이 다윗과 그의 이름을 배려해서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나중에 신약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워 먹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12장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아신다는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 진설병을 연약한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 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아히멜렉은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이 율법을 잘 몰라서 준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와 또 그 성소 안에 성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룩한 성물에 대한 규례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도 중요하지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는지 우리는 본문 속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그 전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울 왕은 죽이라고 명령도 하였고 수배령도 내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면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특수한 명령을 가지고 온 다윗이라면은 그는 별변한 어떤 무기라도 아니면 주변에 수하의 장병들이라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는 홀로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요청한 것은 음식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 배고파서 허기져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런 모든 것들을 꼬치꼬치 캐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었던 것이지. 분명히 율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본문에서 도액이라는 인물이 잠시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요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신하였습니다. 결국 그 도액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노베 제사장 85명과 노베 수많은 남녀 여아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큰 화를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와줬던 것이지. 두려움과 위기를 무릅쓰고 연약한 다윗을 도와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거칠고 황폐한 그런 땅에 남겨진 나무와 같이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건네준 그 진설병, 거룩한 떡은 지켜야 할 율법 대신 자신을 희생한 행위였고,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사랑에 충만히 있어서 건네어 주었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돌아봐주고 또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지. 거꾸로 혹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남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어떤 해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중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라고 계산하기 일수입니다. 간혹 우리는 남을 도와주기 전에 아예 그 사람의 사정을 키워놓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꼴이 됐어? 이 병까지 됐어? 라고 질문을 하지. 아니, 더 나아가 훈수까지 듭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말했어? 내가 얘기했던 거 들었어야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모습은 내 체면이나 어떤 내 사정이나 어떤 나의 지식을 말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이나 만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사정을 꼬치꼬치 키움으로써 구원해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신의 체면이나 어떤 만족을 내세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는 정말 먼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꺼이 진설병을 내어준 제사장 아히멜렉처럼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내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내 이웃이 있다면 그들은 마땅히 나의 도움을 받을 자로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내 형제가 당한 일들, 어려움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2021년 우리 효신교회의 주제, 이 주제는 어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요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진정 사랑하여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은 친구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와 오늘 이 뉴욕 지역과 도시와 사회와 열방과 이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이죠? 올리브 나무라고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그 올리브 잎을 다 짜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일단 살펴보니까 근동국가에는 석회질이 많은 물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필요한 음식들을 만들 때 쓰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그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한 그 기름뿐만 아니라 그 나무 목재는 정말 튼튼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잘 자라기 때문에 주방용품이나 가구나 아니면 성전에 좋은 성전을 짓는데 좋은 목재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내어주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처럼 나의 주변을 밝히고 정말 풍미롭게 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서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 떡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창이나 칼을, 무기를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집에 무기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있다면 재물을 깎을 때 쓰는 아마 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은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언제 사울 왕에게 잡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호와의 그 전에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네, 무기를 쓸만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시 한번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9절의 말씀,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애굽땅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고는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나에게 다른 무기는 없지만 네가 예전에 죽였던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이 지금 여기 있다. 그것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몇 떡입니까? 다윗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 그가 어떤 마음으로 물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무기를 지금 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요, 블레셋은 다른 변방 국가들보다 먼저 철기가 발달했습니다. 철기 시대에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더 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였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훌륭한 무기입니까? 그것을 다윗이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칼을 숨겨둬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누가 이 무기를 만들어서 좋은 무기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급해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러면 다윗이 올 것을 생각해서 이미 알고선 그것을 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내가 거기로 노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전적으로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의 길에 앞서 예비하시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그 당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의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버거웠을 것입니다. 무겁기도 했을 거고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자신의 형들이 그 무기를 가져갔을 수도 있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사울 왕이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성소에다가
두자라고 다윗이 그것을 소장하고 계속 있을 리 만무한 거야. 그러나 다윗 그에게 가장 필요한 때, 알맞은 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손에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의 그 칼과 같은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엄청난 재물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아니 5조를 들여서라도 주를 위하여서 내가 사용하고 남은 것도 정말 선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안에 깊은 욕심을 아십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없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구했던 그 믿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큰 권력과 힘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의 그 칼과 같은 엄청난 그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세상을 밝히고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쓰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치고 상처를 주는 일에 사용할 줄 모르고, 아니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들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따라서 골리앗의 칼과 같은 엄청난 좋은 것이 내게 지금 금방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잘 사용할 때 그때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보관하셨다가 정말 가장 적절한 때에, 알맞은 때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를 찬송가 382장의 그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버려놓은 사업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풍족한 물질을 주십시오. 아니 더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내가 버려놓은 이 사업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많은 손님도 오게 하시고 수익이 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정말 착하고 공부 잘하게 좋은 곳에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한다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 우리의 도움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정확하게 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서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이 만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궁핍하다해서 아무리 돈을 모으고 저축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우리 앞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충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막다른 골목에 달아났던 다윗, 그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골리앗의 칼로 크게 힘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젖병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척박한 광야에서도 몸에 옷이 베이지 않고 발에 신은 그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당대 최고의 권력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였던 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 진설병과 또한 최고의 무기 골리앗의 칼을 주시면서 위로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히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함께 고백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이구나.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문제와 역경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절망하며 연명하고 근심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자리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온 민족들과 멸망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